자, 여러분, 제자훈련 2강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나누는 기준, 그리고 성경 66권의 분류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제 2과 창조시대의 창조와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책을 펴시고, 자, 2과는 11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자, 이제 배워봅시다 볼 텐데, 자,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먼저 표를 먼저 보면서 시작할 거예요. 교재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눈에 본 창세기, 이 표를 보세요. 창세기는 숫자 4를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지난주에 1과에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일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 역사라고 한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이렇게 일반 역사와 구원 역사로 크게 나누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관점에서 창세기를 분류해 본 겁니다. 먼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일반 역사는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4가지 사건을 기억하면 돼요. 창조, 타락,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과 교제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합니다. 그 후에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가 걷잡을 수 없도록 커져만 가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 방주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높은 탑, 바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이게 인류의 시작부터 약 2000년간 그 정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렇게가 11장 9절까지의 내용이고, 창세기 11장 10절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12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내용은 다음 주 3과에 나오는 내용이고, 오늘은 11장까지의 내용 4가지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어쨌든 창세기를 기억할 때 이 4가지 사건과 4명의 사람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4가지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사람입니다. 자, 이제 다시 13페이지로 넘어와서 13페이지에 1번 천지창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다. 이 부분부터 이제 보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세요. 그것은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와 하신 일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날에 빛, 그리고 낮과 밤을 나누셨고, 둘째 날에 하늘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 풀과 채소, 이거를 만드시고,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마지막으로 이제 땅의 육축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섯째 날 마지막 창조물 가운데 마지막으로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과, 또한 그와 더불어서 인간이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겉모습이 어떤 하나님을 닮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형체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인간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이 다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인간이 다스리도록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인간이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영혼 없이 네, 네 하면서 순종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인간이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결단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 창조를 마치신 후에 7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이날은 7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모든 날은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날을 얼마나 잘 지키고 그 의미를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간의 행복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일의 목적은 일이 아닌 쉼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후에 인간에게 그 대리권을 맡기셨어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위치를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다른 것은 다 해도 되는데, 다 누려도 되는데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알려주시기 위한 상징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인간의 다른 점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넘보지 않도록 했어요. 모든 것은 다 누릴 수 있고 다스리지만 하나님을 넘보면 안 된다는,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선악과는 인간을 인간되게 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그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의 과정을 우리가 14페이지로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자를 유혹한 것은 뱀이었습니다. 뱀은 곧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단은 직접 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넘어가게 되죠.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은 결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가장 무서워하는데 그것을 집중 공략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뱀, 곧 사단은 하나님의 명령인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되라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죽음보다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유도해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죽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게 되죠.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기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던 거예요. 어쨌든 여자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고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그 결과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어요. 그것은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는데 이제 두려움으로 숨게 됐어요. 수치심을 알게 된 거야. 죄를 지으면 잘못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생기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닥치는 하나님의 형벌은 무서운 것이었어요. 죄를 짓게 한 뱀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이렇게 다니게 되었고 흙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남편을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남자는 또한 수고하고 일을 하면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러지 않아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말이죠. 땅은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살 자격을 상실했어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성실히 살 수 있는 특권을 스스로 저버림으로써 지금처럼 수고와 슬픔과 죽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없게 된 것, 창조 목적에 벗어나게 되어 이제 점점 시기와 질투와 분노 그리고 살인과 같은 타락, 죄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가족 간의 다툼과 시기로 결국 살인까지 가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죠. 인간의 죄악이 부부와 형제 사이를 깨뜨리고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지고 있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죄가 점점 더 이 세상 가운데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자, 이제 3번 홍수 심판을 볼게요. 홍수 심판, 죄의 관영함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시다. 자, 여기로 와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보고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자신이 지은 인간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성경은 인간이 항상 악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심판할 만큼 악했던 것이죠. 당시의 인간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대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 가족과 함께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방법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국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든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약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해요. 이 100년의 기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계속 만들면서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일까? 사람들은 놀리면서 저 노아 봐라 미쳤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믿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끝까지 만듭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40일 동안 40주야 동안 비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는 땅에 있는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 죽었고 움직이는 생물들도 다 죽게 돼요.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모두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가 있던 노아와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되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고 그와 동시에 자비로 구원을 예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와 자비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모두 드러나는 거예요. 물은 150일 동안 넘쳤고 모든 생물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점점 말라가서 노아를 싣는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노아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영원히 지킨다는 의미로 하늘에 무지개를 두십니다. 무지개는 앞으로 물의 심판은 없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어떤 심판이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며, 그와 더불어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어떤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언약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바벨탑으로 넘어와서 바벨탑 사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페이지입니다. 인간은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 땅에서 각각의 백성들로 이렇게 나뉘게 되었어요. 그때 그들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언어를 썼어요.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그런데 여전히 악하고 범죄하고 교만해져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 된 그 힘을 가지고 바벨론의 신할 땅에 모여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하나 된 언어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며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바벨탑은 당시의 신전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이외의 신을 섬기는 그런 탑을 쌓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탑 꼭대기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면에 흩어져 땅에 충만하여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함께 모여서 인간의 힘을 과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높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렇게 탑을 쌓다 보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런 인간의 욕망이 커져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모습과 노아 시대의 인간 생각의 악한 모습은, 그리고 바벨탑 사건의 이 악한 모습 모두 같은 겁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흩어놓으세요. 그래서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면서 결국 바벨탑 건설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을 쌓고 건설하면서 인간의 이름을 내는 것이 가인 계열의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주로 행했던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을 쌓으면서 인간의 힘과 욕망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위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셋의 계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의 후에는 건축보다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어요. 언어의 혼잡으로 나라가 갈리고 백성들이 나뉘었습니다. 언어로 인하여서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전쟁을 하게 되죠. 서로 알아듣지 못함으로 오해가 생기고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하여서 반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세계적인 갈등도 모두 언어의 혼잡으로 생기는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 언어로 죄를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인간에게 언어는 축복이었지만 결국 저주로 바뀌게 되었고, 이 사건 이후로 우리도 영어를 배울 수밖에 없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자, 이 강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창조시대에 하면 이 네 가지 굵직한 사건, 바로 창조, 타락,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들은 내용 생각하면서 교재 16페이지에 나오는 그 정리해 봅시다의 질문을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풀어 보시길 바래요. 1번에 어느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나요? 이렇게 나오죠. 창조와 관련된 질문이에요. 지나가다가 보게 되는 어떤 아름다운 하늘, 그리고 꽃, 혹은 어디 놀러 갔을 때 보게 되는 장엄한 환경,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감탄하며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2번, 어느 때에 자기 자신이 죄성을 가진 인간임을 실감하게 되나요? 바로 타락에 대한 질문이죠. 타락한 인간은 늘 매 순간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런 때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3번, 어느 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느끼게 되나요? 나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 심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느껴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 다음 주 공부를 위해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족장들의 이야기, 창세기 12장에서 50장 내용을 읽어보세요. 나와 있는데, 결국 우리가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성경을 제대로 보고 성경을 알아가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창세기 내용을 좀 길지만 그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또 이렇게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을만 합니다. 그렇게 읽으면서 제자훈련에 참여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번 주 2강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3강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다음 주에 만나요.